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힘이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정말 활기참이고요. 부활의 능력은요, 세월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가득해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 뚫고 일어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제가 TV에서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가죽 장인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 고객들이 막 다 망가진 어떤 신발, 그리고 다 헤어지고 막 찢어진 그런 어떤 가죽 가방 뭐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그게 그 가죽 장인의 손에 들어가서 그 장인이 막 두드리고 만지고 막 이러니까 며칠 있다가 그 수선된 곳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선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만든 것 같아요. 깨끗하고 아주 반듯하고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러면서 TV에서 소개하기를 이 가죽 장인은 복원 전문가다. 뭔가를 복원시키는 전문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많은 고객들이 그 진짜 형편없이 망가진 구두, 예. 정말 헤어져가지고 너덜너덜 색깔 다 빠지고 막 찢어지고 막 거의 얇아지고 막 이런 걸 그런 이 가방 같은 걸 가져오는데도요. 이야, 이거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기 비싼 돈 내주고 그리고 복원해달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거푸하는 거예요. 복원 전문가, 최고의 복원 전문가 이러면서 막 그 가죽 장인을 소개하는데 유명세도 타고 또 돈도 벌고 아주 사업도 안정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복원 전문가, 최고의 복원 전문가라 해도 우리 예수님보다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복원 전문가예요. 예.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잖아요. 완전히 부활하셨잖아요. 정말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 예. 그것도 정말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서 이것저것 다 찢기고 다 헤어지고 핏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중동의 더운 날씨에 완전히 빼짝 말라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예. 도저히 이건 그냥 물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변화된 몸은요, 어떤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온전한 몸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몸으로 완전히 복원되셨어요. 이거 복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 창조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뭐든지 새롭게 됩니다. 예. 어떤 절망과 어떤 더러움과 어떤 망가짐도 다 고쳐지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돼서 나온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힘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아예 맡기세요. 예.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그것을 맡기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예. 우리가 모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다니면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스도 나고 또 부딪혀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물이 묻기도 하고 하여튼간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망가지게 되어 있고요. 또 헤어지게 되어 있고 낡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헤어지고 낡고 정말 못 쓰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심하게 낡고 그러면은요, 이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요. 저도 신발이나 이런 운동화나 이런 거 꽤 오래 신는 편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화 중에 하나는 한 10년도 넘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주 안 신어서 외형은 괜찮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갔더니 이게 막 사용하려다 보니까 뭐 다 떨어지고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원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회복을 시켜야 그걸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좀 새롭게 좀 복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내 인생 옛날에 젊었을 때, 옛날에 쌩쌩했을 때, 옛날에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월 지나면서 내가 과거에 실패한 것들, 후회스러운 일 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나의 삶이 정말 뭔가 새로운 것 하기에는 너무 연약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옛날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후회스러운 일 하기 직전으로, 내가 뭔가 잘못하기 직전으로, 내가 정말 실패하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시작하면 그럼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 발자취는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낡은 인생, 우리의 망가진 그런 우리 현재의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면, 부활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히면 주님께서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시고 새 힘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지고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새 꿈을 꾸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마음, 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이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또 그랬지만 그 많은 일 중에 40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귀하게 집중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제자들을 만난 일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다 숨었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그리고 정말 실망 가운데 시르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실은요, 찾아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배신한 괘씸한 것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괘씸이 아니고 어떻게든 괘씸해도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제자로서 제자를 처음 삼았을 때에 제자가 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일을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만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 살아있다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갈릴리로 내려가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죠.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 내려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을 알고 내려가시는데, 근데 예수님 내려가시는데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면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저 바다 가서 그 잡히지도 않는 고기를 밤새 쩔쩔매며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했으면 제자들이 정말 성령님을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 막 회의하면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시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예전에 했던 일, 그냥 고기 잡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죠. 현실로 돌아가니, 일상이 현실로 돌아가니,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야겠으니 예수님이 오시건 말건 일단 나는 나 먹는 일 해야 되겠다, 나 고기 잡아 살아야지, 그 일을 하게 되겠다, 일상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부활하신 주님하고 만나서 진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나도 쑥스럽고 자기들이 너무나 죄송하고 뭔가 나서서 주님 앞에 이런 일을 저에게 또 한번 맡겨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오시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건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저들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참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오른편에 던지고 막 이러는데 봤더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처음엔 예수님인 건 몰랐다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인 걸 알아채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다 외치는 것을 듣고 이 벗어 던진 겉옷을 그냥 바로 들쳐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주님께 막 달려오는 거죠. 물론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막 왔겠죠. 근데 오늘의 장면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막 달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다 이렇게 구워놓고 이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 오늘 관점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초점 맞춰서 또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 만남이 초점 맞춰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숯불 위에 생선과 떡,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이 장면이. 아니 제자들과 아침 조반 준비하려면 생선 굽고 떡 굽고 이렇게 함께 준비해서 먹으면 되는 거지, 지금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이 연출하신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뭐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와서 그 장면을 보니까 떡이 있고 생선이 있어요. 뭐가 떠오르겠어요? 오병이가 떠오르겠죠. 이야, 예수님 한참 잘 모시고 다닐 때, 진짜 한창 잘 나갈 때 수많은 사람 먹이고 남을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 막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때가 다시 돌아오려나 이런 생각했겠죠. 또 이 물고기 잡고 말이죠. 이 물고기만 생각해도, 바닷가에 물고기만 생각해도 그들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을 때 뭐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주님 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자로 불렀는데, 근데 내가 주 앞에 정말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아프게 다가온 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은 뭐냐면 숯불입니다. 새벽 미명에 숯불이 바닥바닥 타고 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 잡혀가면서 어떻게 되나 몰래 확인하려다가 계집종에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그 아픈 장면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때의 그 아픈 숯불에서의 세 번의 부인의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 사람 나는 아니야.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을 하자마자 뭐가 울어요? 닭이 꼭끼요 하고 울면서 베드로가 생각나는 거죠. 네가 새벽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다.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가슴 아파서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죠. 얼마나 참 잊을 수 없는 지금의 자기의 모습 위축되고 저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아픈 장면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 심한 자괴감, 정말 자기가 너무 싫은, 그래서 너무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양심이 상처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의 것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정말 깊은 상처요, 평생의 상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깊은 상처도 예수님 손에 맡겨지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찢어지고 상처난 그 마음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어루만져서 진짜 이 세상 최고의 복원 전문가로서 그를 온전케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밟아가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과거와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과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로 가득 찬 인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긍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찬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래도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 내 삶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내 인생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새롭게 뭔가를 출발할 수 있는 힘도 되고 그것이 뭔가 하나 일단락시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상처 입을 때 제일 먼저 그 상처를 치료하려면 뭘 발라요? 옛날엔 소독약 발랐잖아요. 소독약 알코올 발라가지고 그 따갑지만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걸 떨어낸 다음에 또 다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직면의 그 순간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과거가 계속해서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아픈 그 장면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시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첫 번째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지만 그 핵심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요, 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 부르실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베드로라고 안 하고 요한애들 시몬아, 시몬은 옛날 이름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계속 나는 베드로라고 불리고 내 스스로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왜 시몬이라 부르셨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랐을 거라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고백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게바는 아람말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람말로. 그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말로 이제 게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게바는 바위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람의 게바를 헬라말로 할 때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나 이제 베드로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정말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너 정말 훌륭한 바위 같은 녀석이야. 너 정말 반석 같은 녀석이야. 너 정말 훌륭한 그런 내 제자야. 내가 너 반석 같은 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막 이러면서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움츠리며 위축되어 끌려 나온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아니죠. 바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조약돌보다도 작아진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애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신 거죠. 다시 옛날에 너의 본래의 모습을 한번 되찾아보라. 네가 어떻게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었는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자신 돌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니?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그 당시에 정말 죽음의 위험이 있고 그 상황이 급박하고 두려웠겠지만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간 이면의 그 핵심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를 향한 사랑의 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온전하였다면, 네 사랑이 정말 분명하였다면 네가 그 자리를 도망갔겠느냐는 거죠. 피하였겠느냐는 거죠. 네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피하였던 거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말하는 거예요. 3번이나 거듭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근심하고 슬퍼하고 왜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시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자신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아픔이 그 안에 가득히 찔러 오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그 양심이 얼마나 뜨끔뜨끔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질책하시거나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제자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직면하게 하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게 해요? 사랑을 고백하도록.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예수님 앞에
부인했던 입술을 통하여, 3번의 부인했던 입술을 통하여 3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똑같이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죄악을, 그 아픈 상처를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의 베풀미 지금 그를 회복시키며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제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를 직접 해주시니까 이제 그 안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이 베드로에게 생겨나는 거죠.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라고 하면, 회복 단계의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는 고백은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주님과 서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려면요 서로 사랑 고백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가 정말 건강하려면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옛날에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했습니다는 과거는 소용이 없어요.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저는 앞으로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 사랑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도 온전히 사랑할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 사랑 공급받으며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로? 현재형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사랑의 말을 쏟을 때 네가 사랑의 말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고 인생을 정말 자신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 앞에 오늘 현재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주신 사명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사실은 이제 제자들에게 준 그런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영혼을 내게 맡기고 네가 영혼을 정말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돕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지금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다시 회복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주는 사명 다시 감당하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명 주심이 바로 이 제자가 그 망가진 그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세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쩔쩔매는 그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아주 세밀하시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로 이제 그 사명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사랑하느냐에 대한 고백을 왜 그렇게 하게 하셨냐?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 부인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사명을 위한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비로소 사명입니다. 예.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없이, 그 뜨거운 내 마음의 열정 없이 그냥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그냥 내가 한다고 해보세요. 그것은요,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이고요. 그것은 그냥 노동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중요한 그런 주님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그 모든 핵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것은 교사의 사명입니다. 교육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식만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자의 사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일이고 그냥 노동인 거죠.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정말 그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보지 않고 그냥 내 의료 지식 가지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약 주고 진찰하고 약 주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의료인의 사명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그런 지식과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노동이요, 그것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 맡기신 그런 사명, 여러분, 그것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그 사명이 바로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너 왜 목회하지 않고 일하고 있냐? 너 왜 목회는 하지 않고 일만 하고 있냐? 그런데 마음이 그냥 이렇게 울림이 컸어요. 그게 크게 다가왔어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그런 강한 울림과 감동을 주시지?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제가 온전히 사명 가지고 사랑 가지고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 없이 일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울림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맡기신 모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그 사랑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 세 번째 사명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회복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요,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과거로. 아니, 예수님 부인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정말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도, 우리 누구도, 아니 우리 어떤 사람도 다시 인생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 이거 주 앞에 내어 맡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손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와 그리고 다시 한번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뛰어넘어 만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정말 더 기뻐하시고 더 성공적인 그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자신감, 그 자존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돌아보시고 정말 내 안에 그렇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를 돕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하노라.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 함께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영의 눈을 뜨셔서 나 앞에 우리 앞에 그 손을 내미시고 붙잡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손을 함께 내밀고 단단히 붙잡고 주님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 다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성경이에요. 제가 금요일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삼손이요 정말 너무 이성을 좋아해서 사명도 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눈도 뽑히고 다 망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적을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정말 왕이지만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단을 보내셔서 그가 죄악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요나를 보세요. 요나요. 예수님의 그 사명 싫어서 피해서 멀리 도망까지 갔지만 예수님의 그 도망간 그 요나를 추격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실패자 아닌 다시 한번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힘차게 달려나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오늘이 여전히 비참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느낌이 정말 두렵고 힘든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 붙잡으시고 우리의 맡기신 온전한 사명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힘차게 달려가서 오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참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